아멘. 요한일서를 우리가 쭉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요한일서를 그냥 딱 단어 하나로 줄이면 이 앞에 있는 글자 이겁니다.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이란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 만나고 사귄 그거 아니죠. 아주 더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3주간은 코이노니아의 표지가 뭐냐, 무엇이 코이노니아인가, 표지, 그죠? 그러면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김은 또 무엇이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어진 승리가 무엇인지를 쭉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설교는 크게 딱 두 가지니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은 코이노니아와 거함이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거함, 참 많은 말, 이걸 참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함이 뭔지. 코이노니아와 거함, 이 주제로 할 때 오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여러분에게 와닿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전혀 뭔 말인지 하나도 뭐 밍숭밍숭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은 이거고 저 말은 가르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너무 어렵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그게 무슨 말인지 서로 이야기도 해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예. 설교를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저도 제가 한 설교지만 매주 한 번은 제가 한 설교를 꼭 듣습니다. 저는 뭐 내용을 듣는다기보다는 설교하는 표정, 또 설교하는 그런 음성,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손짓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코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참 저게 참 내가 봐도 참 보기 싫은데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손을 딱 묶어 놓고 할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표지들 그리고 왜 저렇게 얼굴을 썩난 얼굴 하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근데 뭐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어디 뭐 쉽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보시면서 설교 내용에 여러분이 내가 지난주 설교 참 이 부분이 어려운데 왜 어렵지 하면서 유튜브에서 한번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면 두 번째 또 해결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늘 그런 거 늘 찾아봤다고 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함에 속해 있는 자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당분간 집안 정리로 분주하지요. 그날 이사해서 그날 집안 정리가 다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이사해서 그날 저녁에 또 쫙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일주일은 가요. 집 정리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 갑디다. 예? 또 이사하는 타이밍에 뭐 약간의 공사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실 한쪽에 짐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방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죠. 그게 일주일이든지 뭐 2주일 걸립니다. 그렇게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돼 놓고 이제 그다음 집 주변을 봅니다. 요즘 아파트 같으면 뭐 그런 게 없지만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 담장이 어떻고 대문이 어떻고 등등 이렇게 마당이 어떻고 주변에 어떻게 다른 집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쭉쭉 살펴보고 뭐 개보수도 하곤 하지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또 각종 우편물이 이 새로운 집으로 오도록 각종 연락을 해서 전화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새롭게 이사 온 집에 정착하고 마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요 1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으로 자꾸 발걸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집도 막 지저분하고요. 막 이삿짐 이렇게 오면서 쓰레기까지 같이 넣어가니까 집이 뭐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 이사한 집에 안 갈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불편하고 또 어지러워도 그곳에 잠을 자야 합니다. 왜요? 집이니까요. 내 집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함입니다. 거함.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거해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정리가 미흡하고 그리고 어지럽고 복잡 불편해도 내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거해야 할 곳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좀 지저분하고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치 그곳에 안 가는 자처럼 바깥에서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죠? 내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비록 그것이 조금 모순이 있고 내 눈에 좀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거해야 할 곳이면 내가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코이노리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장 17절까지 저 앞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쭉쭉서 너희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8절에 다시 아이들아 부릅니다. 여기 아이들아라는 것은 세대적 구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제 가신앙생활 한 자들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아이들아.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이제 소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다 지금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갓한 사람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종말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많다라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 갓한 사람 영적 어린 성도들이 들어야 할 내용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되어놓고 아이들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이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그들이 알아야 할까요? 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성도들이 지금 이 종말 적그리스도에서 왜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들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지금 교회가 어수선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 가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없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교회는요 평온하지 않고 뭔가 지금 막 여러 가지 난리에 있고 막 교회가 뭐 요동이 있다라는 것을 어린 성도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335로 지금 막 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시시비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
왜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 지금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성경이 AD 90년 정도 쓰여진 것인데, 그죠? 그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뭐 주님 가시고 얼마 안 된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종말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종말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미 요한은 그때 마지막 때라고 했으면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지경입니다. 그죠? 종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시간과 날짜로 구분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종말은 사건과 인물로 정리되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 역사의 종말을 시작하는 사인입니다. 종말은 시작되는 것이죠.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독생자를 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아이가 17살, 18살쯤 될 때에 그냥 어머니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시간은 아들 18살쯤 아들의 시간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아들의 죽음으로 전후로 딱. 이 어머니는 평생 아들의 죽음이 자기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아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다가와집니까? 그것입니다. 이 종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가지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입니다. 이건 제 말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제가 이건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성경에 표를 좀 해놓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저기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는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죠? 맞습니까? 저 부분에 틀림없이 십자가 사건 맞지요? 그런데 저 십자가 사건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 보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로 초림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재림을 말합니다. 맞죠? 저 성경은 분명히 자,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전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저게 언제입니까? 저게 세상 끝 말합니다. 정말 쉰텔레이어, 정말 끝에서 끝자락을 말하면 딱 끝. 세상 끝이 시작되는데 딱 언제가 마지막 그때가 있는데 때는 모르지만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재림 사건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종말은 시간 날짜 개념 아닙니다. 뭐요? 인물과 사건이 종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종말의 시작이었고 마지막 재림으로 오는 사건이 종말의 지말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종말 사이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생긴다는. 그 가운데 사람은 죽는데 이것은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종말 사이에는, 종말의 그 사이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증이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다면 무엇의 반증입니까? 참의 반증이잖아요. 그죠? 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온 거예요. 진품이 없는데 짝퉁이 아니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우리는 요새 안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에서 엄청난 뿔 달리고 대단한 어떤 위용을 갖춘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 바깥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안티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적그리스도 하면 세대를 규합하고 또 시대를 규합하고 사람을 규합해서 어떻게 큰 힘으로 달려오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WCC라든지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모든 게 해당됩니다. 그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세상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대적하고 모욕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지금 당시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지금 교회 안이 이렇다는 것이죠. 막 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곧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넘어올까요? 4장 3절. 자, 성경 있는 사람 성경을 보고 없는 사람 앞을 보십시오.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이단들이 말합니다. 요즘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표현을 싹 안 해요. 적어도 이 성경 구절을 알기 때문에. 예. 한때는 언젠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언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요한 당시에도 수많이 있었고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표현했고 오늘도 많습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단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 2서를 넘어가 볼까요? 요한 2서 7절에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면 자 봤습니까?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즉 육체로 오심을. 이거는 과한 표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 그는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신이다. 이 땅에 33년간 계실 때도 신으로 있었지 육체로는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게 즉 그리스도는.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왜? 예수님을 신격화 시켜주니까.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을 더 높여주니까 더 잘 믿는 것 같이 버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아프고 잠자고 배 고프며 또 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당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나셨고 그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온전하게 완전 육체로 계셨고 부활성천하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는 무엇을 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 두 가지 딱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적 그리스도인들은 적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자,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는 미혹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하면 딱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의 체계로 거짓하니까 참과 거짓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이요 거짓이요 그걸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라합 같은 경우. 라합 거짓말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숨겨준 것을 거짓말하고 자기 민족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을 때 지 마음대로 주인의 재물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빚졌노? 100만 원이가 그럼 50만 원 빚졌다고 여기 적어라. 쥐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해요. 이 도무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 나쁜 놈인데. 그렇죠? 다윗의 행위를 보면 나쁜 거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참이요 거짓이 이것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말하면 거짓이 무엇입니까? 21절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즉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참이요 거짓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했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내한테 전도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 아주 솔직하네. 그래 솔직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은 믿어줄게 뭐 이렇게 실증하면서 그 다음 아는 거 저거는 아주 사람 비열하다 거짓말한다는 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에 딱 가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솔직하더라도 진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곧 죄입니다. 죄는 결국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착하고 예수 없이도 정말 사람은 성품 좋고 인물도 좋고 거짓 없고 참 순하고 의롭게 사는데 예수 안 믿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그거 하나만 빼면 이 사람 완벽해.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기본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흉악한 강도보다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 하나 안 믿는 정도지 나머지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예수 안 믿는 이게 전부란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하나 안 믿는 것이 전부 다 이거 안 믿기 때문에 전부 다 그는 죄인이란 것이죠. 바깥에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뭔 죄지노?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옹고집이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죄인이랍니다. 근데 그들은 내가 뭔 죄인이냐? 내가 뭔 죄 지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들은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하던데 그놈들이 죄인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잖아요. 나는 우리의 마음은 그게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의 관점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 안 믿고 사람 다 좋아도 그 안 믿는 하나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죄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에 인간적인 자꾸 윤리나 인간적인 시스템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에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갖다 넣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잔인한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그냥 막 한순간에 막 그 지하를 확 무너뜨려서 사람을 막 사시면서 한꺼번에 죽일 수 있나라고 막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으로 보면 그 죽은 사람 40명 50명이 불쌍해서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흙무더기 한번 굴른 것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미생물이 다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불의, 누군가 야, 네가 지난번에 밟고 다녔던 거기 보니까 수많은 개미하고 조그만 곤충들이 다 죽었더라. 한 500마리가 죽었는데 이 나쁜 놈 하면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그래, 난 나쁜 놈이야 하고 여러분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저도 낙동강에 자전거 타러 가다가 어떨 때는요, 쫙 가다가 앞에 뱀이 하나 그 자전거 도로에 강가에 뱀이 싹 지나가거든. 막 피하면 내가 넘어져서 그냥 막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뱀 중간을 가로 딱 찔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도 그냥 질러갑니다. 그 뱀 죽었어요. 그래서 뱀 죽은 것을 안타까움, 이 불의한 놈, 이 의롭지 못한 놈, 네가 목사가 돼서 뱀을 그렇게 죽이냐, 이 더러운 놈하고 여기 와서 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불의하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손가락질 한다. 이것 자체가 그 손가락을 꾸게 돼요. 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은 실패됐다 등등 거짓말로 막 합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이죠.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모세가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걷는 그 시기는 홍해가 가물었을 때, 홍해 물이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최고 얕은 데는 이 무릎 정도밖에 홍해 물이 오지 않는 그 얕은 강가를 이스라엘 200만이 다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럼 뒤따로는 60만 바로의 군사들은 그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까?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면요, 말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도 믿을 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자꾸 인간적인 내 생각하고 나의 감정, 뭔가 인간적 지식을 갖다 내면 자꾸 그 부분에 또 다른 해석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이걸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 받은 자,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할 이야기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보니까 교회 목장 모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 여기 335회를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 또 들리고, 어떤 사람도 훅 떠나버렸고, 어떤 사람도 아직 교회에 남아 있어서 서로 이 부분을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요한은 미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싹 다 바꾸면. 그리고요, 그래서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로 가는 인간들이 있죠. 맞아요. 가고 다른 이단들로 가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찌찌하게 남아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은근슬쩍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 이걸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 목표물인데, 목표물이 빗나가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는 것을 보고 빗나가답니까? 여러분, 여기 목표인데 제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 쐈는데 화살이 팽 이리 갔으면 아이고 빗나갔네 라고 합니까? 아니요. 빗나가면 뭡니까? 와다가 살짝 나가는 요걸 빗나가다는 것이.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점점 목표로 가까이 와요. 목표에 가까운데 딱 결정해서 살짝 빗나가서 목표를 벗어나는 요게 미혹이라는 것이죠.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들으면요, 그래, 그런 거 같네. 그래, 교회에서는 그래 안 가르치던데, 그래, 우리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구나.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둘이 왔어요. 그 제가 좀 야단치고 했는데, 안 들어요. 목사님은 지금 병 따꿍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자기 말 안 들린대요. 그건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당신들도 대가리 딱 막아놓으니까 내 이야기 안 들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같은 말이네 이러는데, 아유 가라고 그냥. 좀 뭐 이렇게 따꿍을 이렇게 열어야 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 들은 거 많아요 이것들이. 그 내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지금 따꿍을 딱 뜯으니까 내 말이 안 들리잖아.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맞는 말이는 그것도. 여러분, 그래서 미혹은요, 아예 듣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안 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그들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아까울 때는, 저것들하고 내가 말 쓰는 시간 자체가 아깝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대충 하고 제가 딱 끊고 그냥 제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를 살짝 빛나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받은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살짝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사람은 말 듣고 나면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절비합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적 어린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먼저 해보려니까 지금 막 교회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 어수선하니까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 영의 진리에 딱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별의별 희한한 사람 많고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신앙 스타일이 다른지 몰라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설교를 듣고 한 찬송을 부르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에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또 27절 저 맨 끝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표현이 지금 5번이나 나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은 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넓은 의미로 말씀이고요. 좁은 의미는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2장 17절 앞까지 말한 방금까지 한 말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 넓은 의미로, 그리고 좁은 의미는 요한 1서 1장 2장 초반까지의 하신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저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 앞 3주 코이노니아 표지, 코이노니아 이김, 코이노니아 승리 뭐 등등 이렇게 앞에 쭉 설교한 것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억은 제목 하나만 딱 기억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목 하나만 딱 기억. 제가 어떤 그 집사님 한번 메모장을 보니까 메모장이 그 도대체 이분 무슨 당신이 그렇게 스케줄이 많나? 스케줄 관리비 보니까 쫙 있대. 그래 좀 볼까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설정 한번 봤어요. 이분이 잠시 나도 설정 보니까 주일 그 스케줄 보면 왼쪽에 주일 있지 않습니까? 주일 보면 목사님 설교한 본문 제목하고 딱 한마디 한 줄로 자기 느낌 딱 꽉 적어놓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 꽉 적어놓고, 금요일 거는 금요일 거 다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분 스케줄 관리는 전부 다 설교 본문 제목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보면 대단한 경건한 분으로 봅니다. 근데 삶이 아니니까 이제는 매치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서 오늘 설교 끝나게 부를 찬양도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입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세상의 거짓, 세상의 미혹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한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구를 그가 아니까 그렇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의 소통할 때의 창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세상이 딱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요, 외교부밖에 없습니다. 외교부 외에 다르게 창구합니다. 그게 불법이요, 밀수요, 도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문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다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성도도 세상을 도둑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은 말씀이 창구가 되지 않으니까 다 다른 곳에 문이 뻥뻥뻥 뚫려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내 안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나를 도둑질해가고 나도 세상에 허물없이 들어가서 그냥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왜요? 창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과 내가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유일하게 말씀 딱 하나만 있으면요, 정확해집니다. 이게 거함입니다. 이게 거함. 거함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말씀은 내게 전적으로 영향력을 일으킵니다. 나를 통치합니다. 거함의 상태는요, 영향력입니다. 통치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딱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너 이러지 마. 말씀이 내 입을 주다가 네 방금 그 말했지, 빨리 사과해. 말씀이 나를 통제하면 너 이런 행동, 그건 안 좋은 행동이야, 빨리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전혀 뒤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어떤 뒤에 어떤 힘의 작용이 내게 없다면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침에 묵상한들 새까맣게 까먹고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면 묵상은 묵상이고 나는 나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자꾸 나를 통치한다는 것이 내가 이런 행동할 때 자꾸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일 저기 우리 스타벅스 가서 다 같이 한번 공짜 먹고 한번 다 튀어볼까요? 커피집 가서 아니면 요 앞에 요 어디입니까? 여기 20, 40 그런 거 아니죠. 하여튼 좌우지간 저게 요 마트 가서 우리 마트 한번 틀어볼까요?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마트 가서 도둑질 할 때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이 여러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큰 것은 돼요. 근데 소소한 것들 말씀을 잡고 있는데 소소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민감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화가 나니까 막 홧김에 말 다 해버리고요.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내가 어찌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보니까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다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다 있으면 이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섭합니다. 자꾸 말씀이 자꾸 나를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말씀이 자꾸 계획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말하려고 할 때도 자꾸 간섭하려고,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순간을 선택하려고 할 때 말씀이 자꾸 선택하려고 막 온다. 영향력을 자꾸 미칠 때 이 영향력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진짜 주와 함께 거함이 일어나고, 그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고개 잘렸자 흔들고 내 마음대로 가면 이 사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습관이 되면요 나중 기도 안 됩니다. 그게 나중 습관 되면요 교회하고도 아무런 감각 없습니다. 나중에 습관이 되면 어떤 하나의 핑계가 딱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가는 순서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내 죽었다. 내 한번 손해보지 뭐 한번. 이런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는 유익이 큽니다.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삶에 미치는 오묘한 평안이 굉장합니다. 이걸 한번 맛보면요. 그 다음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사담이지만 전에 우리 터키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죠? 제가 뭐 우리 장년들은 알지만 저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적금께서 50만 원 헌금하죠.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 확 들어요. 내가 어쩌든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저 금액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 들까요? 우리 아버지도 같은 마음일 걸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100배로 내가 채워줄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하니까 자꾸 마음이 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물러가라. 고기 딱 털 수 있지만 주님, 이거 내가 없어도 내가 살고, 그죠? 하면서 딱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의 경제가 파탄 나거나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우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제 아래 생일이라서 제가 조금 갚아줬고 생일 핑계해서 남은 부분 제가 더 어떻게 하든지 이거 내가 이야기해 버려가지고 큰일 났네.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기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100배로 1000배로 채워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통치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그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작년 여러분 같이 묵상하는데 묵상은 끝내지 마십시오. 묵상을 하루에 꼭 한 3번은, 내가 한 묵상은 하루에 꼭 3번은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꼭 보세요. 밥 먹고 한 번 더 보고, 저녁 밥 먹을 때 한 번 더 보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묵상했지. 이게 거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함에 있어 주어지는 복이 하나 있는데 28절을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얻는데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가끔 제가 이런 질문하지.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어떤 사람은 좀 추저합니다. 김규리 집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차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저주저합니다. 왜 주저주저합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윤리나 나의 어떤 구원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이 부분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이 딱 내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으면 아멘이랍니다. 내가 어제 개차분을 살아, 어제 저녁까지 내가 완전히 막 진흙탕에 굴른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질문을 딱 받아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을 갖고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라면 내가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에 자꾸 나의 것을,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말씀 안에 딱 거하면요, 담대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으면요, 나는 담대해집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담대하게 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때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모세가 그렇게 합니까? 지가 뭔데? 그러나 모세는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데려나가서 다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욕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도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냥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라는 것과 똑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개차반같이 살았지만, 나는 어제 죄짓고, 나는 어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비록 못 살지요. 뭐 전들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는 뭐 말씀 안에 잘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돌아서 보면요, 아이고 나는 목사 안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굳건히 그렇게 그 다음에 다스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해부해도 소망 없고 영적인 내 모습도 갈라놔도 소망 없는 나이기 때문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보다 뭔가 좀 의로워서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것이 나에게 진짜이기 때문에 나 이 진짜를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서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서론에 이사한 집 어지러워도 불편해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함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와 우리 해돋는 교회 왜 이렇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렇게 해도 이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함께 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그분의 코이노니아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나 미혹하는 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서 팽 하고 교회 떠나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지 기분 안 좋다가 팽 하고 막 교회 나가고 말이에요. 목사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은요 저는 소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견디기는 수모를 당했다 하더라도 새로 이사한 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옛날 집 가지 않고 새 집으로 가서 거기서 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함의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늘 거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를 겸허하게 노골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